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보겠습니다. 109편 우리 2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20절.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두 절 읽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은 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시편은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 자기가 다윗이 왕이지만은 내게는 진짜 제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시, 지혜의 시, 맨 마지막에 탄원시예요. 탄원. 많은 사람이 탄식은 하는데 탄식으로 끝나면 병 걸려요. 그런데 탄원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마음에 안쓰러운 것을 하나님께 원하는 탄원시. 어떤 사람은 깊이 보면 저주시처럼 보여요. 저주시라고도 하는 각자들도 있는데 사실은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다윗을 돕는 자보다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아요. 그럼 우리는 저 인간 저거 죽여야지 이렇게 믿음 없으면 할 수 있지만 다윗의 근본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심지어는 자기가 전쟁에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사위를 삼아놔 놓고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그러할 때 그 주변에 전부 사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움직이는 발걸음 수없이 많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보다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이 앞에 4절에 보니까 그런 저주 가운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시작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다윗의 심중에 있는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이 있으니까 그냥 저주를 한 건 저주하지 않잖아요. 기도할 뿐이래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다윗을 저주하는 무리들이 더 많아요. 우리 주변에 갈수록 그런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서로가 신뢰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나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더 벌어지는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쉽게
이 일이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상황, 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어떤 면에 최악의 위기입니다. 어떤 면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지금 이렇게 3주 동안 어떤 면에 전국이 지금 최악의 그런 극한 상황에 지금 치닫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꼭 한번 이 말씀을 내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나는 오히려 사랑하고 나는 기도할 뿐이래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발걸음에 오늘 뭐라고 하냐, 20절에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그곳에서 건지소서. 이제 이 다윗의 처지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지나가는 석양의 그림자 같고 지나가는 메뚜기 같이 불러가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다윗의 신앙이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간구하는 다윗을 보니까 28절부터 몇 가지만 봐봐요. 자, 28절 보세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시작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시작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이건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다윗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돼가지고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엔게디 골짜기 굴에 지금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볼일 보러 그 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얼마든지 갑자기 환한 데 있다가 굴 속에 들어오면 잘 안 보이는데 다윗은 적응이 돼가지고 지금 보이잖아요. 저거 사울 들어오는구나. 얼마든지 큰 볼일 보고 힘 빼고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데 아니잖아요.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찌하오리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엔게디 골짜기가 사실은 이게 큰 계곡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건너서 저쪽 편에 돌 팔매질 던질 정도로 그런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건너간 후에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 사울이요. 아버지 사울 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그때 뭐 진짜 회개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돌아섰잖아요. 나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무기도 있고 기회도 오지만 내 힘으로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관이 그냥 신앙관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노년에도 다윗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년에도 하나님이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지 마. 네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얼싸 좋다고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건데 다윗은 아무 말 안 하고 자기는 건축 안 하겠대요.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자재들을, 그것도 명품 자재들을 다 모으고 다 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 주잖아요, 솔로몬에게.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이에요. 부와 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치매 걸리지 않아요. 걸릴 수도 없고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이 언약 놓치면 반드시 문제 와요. 그러니까 언약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온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는 진짜 일편단심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구나. 초지일관 이것만 붙잡아야 되는, 이가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신앙관을 가진 자는 그 상황을 봐도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저주해도 자기도 같이 저주하고 저 인간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초월적 신앙이어야 돼요. 그 상황을 똑같이 싸운다? 어리석은 자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고백하는 내용이 28절 다르잖아요. 나는 그래서 진짜 멋있다. 28절 얼마나 멋있어요. 그들은 내게 저주할지어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놓고 분명히 29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30절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는 초월해서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다윗은 주변에 사방으로 막히고 사방으로 저주가 뭐 봇물 쏟아지듯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관여할 필요 없다. 아무 관계 없다. 오히려 여호와께 그냥 감사하네요. 내 입으로 여호와께 그냥 감사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로다. 감사하지 마시고 크게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크게 감사했대. 얼마나 놀라워요. 내 입으로 주께,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의 신앙 어제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은 다 이게 신앙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 그러니까 신앙은 정확한 확고부동해야 돼요. 이 믿음만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신앙관, 믿음관은 분명하고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아니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다윗은 자기 주변에 진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거리 안 돼요. 오히려 그걸 초월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 보세요. 그러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다윗은 그냥 신앙이 아니구나. 자기가 대부분 되면 자기가 왕위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왕적 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 중에 왕입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왕이 임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있다. 그 나라는 되는 나라입니다. 그 백성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깔아뭉개는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낙엽처럼 막 뒹굴고 다니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도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언약 붙잡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말해서 많은 영혼들 심령 속에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인지 이거 심어줬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 발걸음 반드시
승리한다. 이 언약 안에 붙잡고 가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수없는 비방이 다윗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실 깊이 보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브레셋 사람들이 대적한다,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군대를 의지하지, 자기가 끌고 다니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는 다윗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우리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잘못된 세상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이 완전 고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복음 해놓고는 실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행동은 복음 아닌 행동을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입술은 복음인데 생각이 복음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이 복음이 아닌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삶이 복음이 아닌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고착된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세상 것에 너무나 쩌들어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쩌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은 듣고 한 귀로는 들리는데 실제 행동으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아침에 1절 말씀이 108편의 1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다. 이건 평생 우리의 신앙관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108편 1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게 스테드패스트라고 확정하다, 분명히 확고부동하다, 고정시키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딱 고정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지고, 담겨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데 응답보다 담겨진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시선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보고 말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더 선명한 길이 보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면 전체가 보입니다. 망원경처럼. 근데 말씀의 안경을 쓰고 자세히 보면 현미경처럼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경은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안경과 말씀의 안경을 안 쓰니까 그래요. 말씀의 안경 쓰고 조금만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풀려지는 길이 보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오늘도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오늘도 고정하시고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맛보는 복 있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아침도 새 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백신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줄 확신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